기억에 좀 남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토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시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으면서 우리가 캐롤도 많이 듣고 성탄에 관련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기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우셔야 되는데 우셔야지 정상인데 왜 안 우실까?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작사자가 예수님 받겠어요? 예수님 보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순하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사랑스러웠다라는 표현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쓴 표현이겠죠. 애는 울어야지 정상입니다. 안 울면 병원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괜히 또 찬양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각자의 몫으로 주신 선물에 만족하는 삶. 전도서 5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18절. 아닌데요, 저거?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 계속 읽으면서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헛됨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쭉 보았는데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이 그냥 정말 전도서의 말처럼 그냥 허무하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또 주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또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재물은 다 헛된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재물. 왜 헛된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사람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재물에 너무 많은 그러한 집착을 하고 사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이 아니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재물은 무엇일까? 자,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요. 재물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것이 좋을까요? 많은 것이 좋아요. 일단 많고 봐야 돼요. 일단 많은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이 생각 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왠지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좀 가난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좀 검소하는 건 맞죠? 해야 될. 근데 검소한 게 가난한 것과 연결돼서 크리스찬들은 좀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겉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유교의 관점에서 온 사상이에요.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교, 선비는 청렴하고, 근데 청렴한데 청빈해야 돼. 청렴하면서 가난해야 돼. 그래야지 존경받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벼슬이 할 수 있어. 이 다 유교 관점에서 온 거예요. 청빈.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부자에 대한 경고들이 참 많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재물이 많으면 너의 재물을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가 성경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뇌리에 탁 바뀌어서 이 재물, 돈, 이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일단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그러한 겉으로는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무 재물을 탐나면 이렇게 추구하면 안 돼 하면서 다 부자 되기 원해요. 속으로는 다 그렇지 않아요?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봐봐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벤츠나 막 이런 거 페라리 같은 거 끌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멋있네. 벤츠, 페라리 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남의 차도 못 타봤어요 아직까지. 안 좋게 보겠죠? 왜 안 좋게 볼까요? 목사는 검소해야 돼. 검소해야 돼. 누가 그런 걸 정해놨죠? 검소하고 싶어서 검소한 게 아니라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은. 예.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율배반적인 생각들,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겉으로는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왠지 모르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객관적입니다. 중립적이에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띤 성경 구절도 있고, 동시에 긍정적인 부가 하나님이 주신 또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뉴트럴해요. 중립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지,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 잠언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셔서 견고하게, 시큐어하게 살아가는, 파이낸셜리 튼튼하게 살아가는 것은 견고한 일이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궁핍이 멸망으로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잘못 해석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려야. 결국은 돈에 대한 태도, 나의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지금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살펴본 것처럼 중립적이에요. 물질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너무 뭐랄까요? 안 좋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나면 입장 바뀌어질걸요? 네. 아니, 이미 부자신 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이미 부자신 분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이것도 한국적인 관점에서 온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은 뭐 특이해서 뭐 이렇게 정치 권력 잘 만나서 부정하게 얻었어.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해요. 워낙 또 한국에 그런 부를 쌓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성실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한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청지기로 받아서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줬잖아요. 받은 사람이 왜 나 1달란트 줬어? 왜 나 5달란트 줬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복, 분에 차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자족하면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자족을 못하니까. 왜요? 사람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 생겨나니까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상황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시고 이제 삶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인생의 경륜이 쌓이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벌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까? 가지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욕심입니다. 소유욕. 만족이 있다고 그 옛날에 제가 했잖아요. 록펠러한테 당신은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엄청 성공했을 때 아니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 만족은 없는 거예요. 소유욕에 대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우리 뭐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20년, 30년 사는데 그래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재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자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자는 진짜 부자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열심히 막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생기는 부자. 그 부자는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악착같이 살면 왜 안 되겠어요? 되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막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왜 부자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뭐 한국에서 그런 기사도 많이 보잖아요. 김밥 장수 해가지고 김밥 장수가 몇십억 막 벌어가지고 나중에 막 기부하고 이렇게 그런 거 보셨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김밥 장사해서도 돼요. 그런 부자 말고요. 그냥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부. 부자 말고 거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부. 여러분, 저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거부가 되시는 은혜. 아무도 거부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부자만 돼도 좋겠어요? 아니요. 거부가 되세요. 인생 얼마 안 남으셨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뭐 70이든 80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거부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거부가 아무나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거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거부는 고사하고 작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5달란트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고 1달란트 주고 싶으면 1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다 벌거벗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먹고 살 만한 집 다 있고 예? 뭐 끼니 걱정 안 하고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필요한 자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경건 생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에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파멸에 근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이 돈에 대한 경건에 대한 이 관계성들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부가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재물을 탐하니까 그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재물을 탐하면,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 근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신약에서 바울 서신 디모데전서에서 나온 말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구약의 전도자도 그렇게 동일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유함 때문에. 자,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대요. 그래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잠을 못 자도 부자 되고 싶어. 나는 되고 말 거야. 부자가 되면요 진짜 잠을 못 자요. 돈 때문에. 제가 한 10년 훨씬 넘었어요. 아틀란타에서 있을 때 교인 중에 한 분이 식당을 오픈했어요. 명동 칼국수, 이름도 기억나네요. 명동 칼국수 오픈했어요. 만두하고 칼국수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전 안 됐어요. 이 북가주는 진짜 음식을 너무 못해. 근데 여러분 LA나 뭐 뉴욕이나
심지어 애틀란타 너무 맛있어요 음식. 왜냐하면 LA에서 건너오신 분, 뉴욕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거기다 식당을 열었기 때문에 많이 진짜 맛있어요. 싸고. 근데 그 딱 열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진짜. 줄 서서 먹어요 사람이. 줄 서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인이었으니까, 아 목사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 일이 보통 한 식당이 10시 11시쯤 끝나고 집에 오면 왜 못 잘까요? 돈 세느라고. 돈을 이제 그날 버는 돈을 세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2시 3시까지 정산하고 막 잠을 못 잤는데요. 너무 좋아요. 잠 못 자는 너무 좋대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좋다. 그만큼 사람이 돈이 좋나 봐요. 예. 오래 못 갔어요. 한 6개월 정도 갔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잘 안 됐어요. 예. 잘 안 되죠. 잠 못 자고 돈 세고, 잠을 자면서 해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일하는데 잘 될 수가 없겠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되고 싶지 않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거부가 될 수 있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분량만큼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근심거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아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돈뿐만이겠습니까? 뭐든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네. 네? 좋을 것 같죠? 좋죠. 좋은 부분도 있죠. 많으면 문제도 많습니다. 일도 많아요. 사건도 많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항상 뭐 작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 것, 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목사님의 역량이다. 뭐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부분도 있어요. 왜요? 어떤 제가 한국 교회 보니까 큰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와서 정말 눈 한 번 성도들 안 맞추고 써온 거 이렇게 읽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교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목회자는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뭐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분복이 뭐 예를 들면 100명이다. 근데 우리는 더 정말 좀 성장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도록. 하나님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생각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조차도 바꾸신다 그랬어요. 문제는 그것들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거리와 오히려 교회가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제가 말하죠. 복이 아니라 뭐요? 독이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커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10명 있는 교회보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1000명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장할 거예요.
그렇게 커갈 거예요. 1000명 있고 한 100명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100명만 있는 게 나아요. 못하러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 있으면서 그냥 골치 아프게 이렇게 갑니까? 재물의 마음에 빼앗겨 근심거리가 없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한동안 불교에서 유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법정 스님의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무소유. 무소유. 집에 이렇게 꽂혀 있는 분도 있어요. 무소유. 성경을 읽고 그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이 쓴 책인데 아이러니하죠? 무소유라는 책을 썼고 무소유를 강조했는데 법정 스님은 그 무소유 책을 통해서 유소유가 됐어요. 엄청 많은 인세를 얻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책의 그 관점은, 주제는 그겁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똑같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인세를 많이 받아서 그 부자가 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유소유, 다소유가 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아니, 불교도 무소유를 얘기하고 물질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도, 성경도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불교는 열심히 수련을 해서 마음을 비워라.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부처님의 자비를 입어서 우리의 수련을 통해 그 무소유의 반열에 올라가도록 하라는 것이 불교의 아마 관점일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불도가 닦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그걸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수련을 해야 돼, 수련.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네 속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과 죄성 때문에 결코 무소유 얻을 수 없어. 도 닦고 마음 닦고 수련한다고 여러분 그 욕심이 없어질까요? 아닐걸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40일 정도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하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죄성, 또 욕심, 또 혈기, 이거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니더래요. 40일 금식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더래요. 여전히.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일찌감치 우리의 인간의 패배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련과 40일, 100일 금식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죄악된 소유욕, 탐욕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셔서 그거로부터 초월해서 정말 자족하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계속 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받은 것을 감사하고 받은 것을 소중히 잘 사용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많이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받은 재물이 일정 수준에 있는데 그것보다 또 너무 이렇게 낮게, 너무 수준 낮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 낮다는 것은 나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베풀고 그거에 걸맞게 사용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것도 막 움켜쥐고 있으면서 안 쓰고 막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목,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 그것을 따라서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많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복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는 분배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를 걸으면서 자기의 힘으로 농사져서 먹고 살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막 열심히 농사짓고 소출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으면 야, 내가 열심히 해서 됐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마만큼 부를 누리고 재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분복에 자족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재물이 오히려 주님을 잘 섬기는 도구로 삼을지, 아니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지,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디 현명하게 청지기로서의 맡겨진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정말 매사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얼마를 가지든지 간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재물, 물질,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철저하게 이 재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된 이 재물로, 나에게 허락된 이 재정으로 내 삶을 주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잘 매니지하고 또 규모 있고 또 절제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 재정의 소스입니다. 주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재정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거 잘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재정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단순히 재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